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발걸음 하셔서 신천지 말씀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을 통하여서 우리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고 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지, 이제 우리는 바른 말씀을 쫓아 바른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제시하고자 또한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을 찾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일환으로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나무라 하겠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정체가 뭔가,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때만 있었던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즉 이 시대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그 열매를 먹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 하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참된 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귀담아 들으시고 과연 내가 성경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2장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인데요, 우리 한 분이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창세기에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줄여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나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이걸 먹게 되면 정령 진정으로 그날로 죽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반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게 되면 범전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고, 또 먹으면 죽는 것이 바로 선악나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러한 두 나무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과연 이 나무가 뭐냐 하는 사실이죠. 이 나무가 뭐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나무가 있었겠구나. 뭐 복숭아 나무냐, 사과 나무냐, 눈에 보여지는 그런 나무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6일 창조의 노정에 보게 되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다 감하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에 이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래요.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 나무를 나게 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무가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하늘에 해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나무를 만든 다음 날 가서야, 그 다음 넷째 날에 가서야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해, 달, 별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었어요. 어떤 나무인가요?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입니다. 그 이 나무가 무엇인가? 이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의 그런 나무일 것인가? 만약 그런 나무라면 자연의 이치와도 맞지 아니하고 해가 없는데 어찌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유를 풀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었다 하는 거 보니까 창세기 속에 감추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창세기 속에도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깊은 비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저녁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실 겁니다만은 누구든지 야,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어렵다는 건 알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라요. 어려운지도 몰라. 그만큼 어려운 것이 창세기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비유로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많은 비밀이 있고 감추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가 돼야 할 것인가?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은 비유로 말하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른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네. 그럼 그런 때가 와야겠죠? 네. 말씀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비서로 말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때가 되면 밝히른다 그랬습니다. 네. 그 말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존재가 무엇인가 실체, 실상,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바라보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아멘. 바로 사랑장 고전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천지에서 말씀 대성회를 개최를 하고 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말세의 징조, 그리고 두 가지 영예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내용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오늘날 무엇인가 실상과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때가 되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때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지, 과연 증거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풀어내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난다면 말씀에 맞는지 성경과 하나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증거하는 말씀은 성경 속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때가 되어 이루어지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말씀 안에서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나무가 뭔지, 그 열매가 뭔지,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한 열매를 먹고 있는지,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 먼저 제가 한번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나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나무 봤습니까? 못 봤죠? 잘 보세요. 제가 멋있게 그려드릴 테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예요. 뭘로 보이세요? 나무예요, 나무. 그런데, 자, 생명나무는요,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가. 왜 그런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7개 가지가 있고, 여기 장가지들이 있어요. 요런 모양이거든요. 약간 다르죠? 근데 지금 봐서는 왜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들어가면서 생명나무가 왜 이런 모양이고 또 선악나무가 왜 이런 모양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나무가 생명나무다 하는 자체가 바로 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가지 영의 시를 공부했죠. 네. 2가지 영의 시가 뭐였어요?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또 좋은 시와 가라지였는데, 이 2가지 시가 어느 장소에? 한 장소에 떨어진다 말씀하죠? 네. 한 장소에 떨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도 동상중앙에 한 장소에 2 나무가 생기는 겁니다. 네. 시가 2가지니까. 그 어떤 시냐? 여기 시가 있는데, 시가 하나 있어요. 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생명나무는 어떤 시겠어요? 생명의 시겠지. 좋은 시, 사람의 시.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게 생명의 시입니다. 요거는 생명의 시. 그리고 요거는 뭐냐,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면 영생할 것이고 선악과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어떤 시겠어요? 요거는 사망의 시 자체가.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분들은 하나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서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2가지 시를 한 장소에 뿌릴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져 보니까 좋은 시와 가라지가, 예수님께서 뿌린 좋은 시가 있고 또 마귀가 뿌린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죠. 이 2가지 시가 한 장소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무가 이제 나는데, 이 나무가 2가지 나무가 났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생명의 씨로 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이건 사망의 씨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씨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씨입니다. 씨. 그래서 자, 저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보게 되면 씨는 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과 생명의 관계를 요한 1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되었다. 씨를 어떻게 만나? 말씀 어떻게 만져? 알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말씀 그러면 성경 구절만 생각했는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또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할 때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말씀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였습니까? 생명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신데 그 말씀이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냐? 생명의 말씀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냐? 내가 참 포도나무라. 포도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 잘 아시죠? 그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무였나요? 비유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당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나무에다가 뭐 한 거예요? 비유했죠. 보기는 나무를 보여줬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있잖아요. 글. 그렇죠? 그런데 글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뜻이 있어요. 뜻. 글은 문자이죠. 뜻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할 때 미자가 바로 뭐냐? 만미자예요. 우리가 말씀의 맛을 본다, 맛있다, 달다 하는 것은 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뭘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되고 맛은 뭐냐? 의미와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것이 비유적으로는 표현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나무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깨달아 보니까 창세기 속에 감추인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산다고 하고 영생한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나무인 줄 알았는데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님 뭐예요? 자신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 아니겠어요? 왜?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참된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자신을 비유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했으면 보기는 나무라고 말씀했지만 실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을 바라보는데 좀 인식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양들의 문이라 하십니다.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 속에는 천국과 영생을 보는데 그냥 글에 맡겨가지고 문자에 맡겨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못 열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또한 영원한 천국도 많은 복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 이런 집회를 통하여서 이 문 안에 들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그냥 뭐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하는 나무만 생각을 하게 되면 글은 알지만 뜻을 알아야 몰라요. 뜻을 모릅니다. 그 말씀이 양식인데 먹지 못하니 맛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 보니까 이것이 나무를 빗대어다가 생명의 씨로 온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나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게 되면 영생한다 말씀하죠.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영생한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생명나무에는 가지가 몇 개인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12제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지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12가지를 걸어놓은 겁니다. 12가지 걸어놨거든요. 맞죠? 그리고 저희가 내 안에 너희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죠?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지 가볼까요? 창세기 생명나무가 이제 실체가 초림에 와보니까
예수였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맺는지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나서 길 가운데 흐르지 않습니까? 이 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그러니 창세기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계시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가지에 몇 개였어요? 12가지거든.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어떻게 맞춰요? 달마다 맺힌다. 이래 말씀하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게 있더라.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생명나무 이야기하면 이것을 그냥 막연한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맞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사실 오실 예수님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로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빗대어다가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가가지고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지금 들은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죠. 비유로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 속에는 무엇인가 감추어 있는 비밀이 있죠. 근데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이 그렇게 가시고자 원하시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고 들어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어제 저녁에 오셨으면 그 씨가 뭔지 알거 아니겠습니까? 이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자라잖아요? 자랍니다. 자라서 나무가 되고 더 자라서 뭐가 됐어요? 큰 나무가 되었어요. 이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 위에 새들이 날아와서 앉았다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봐가지고는 아니 나무에 새 앉아 있는 거하고 천국하고 이게 무슨 관계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에 가게 되면 나무에 새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게 천국이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안에서 그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인가요? 생명의 말씀이죠. 맞죠? 생명의 말씀이죠. 맞습니까?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알고 있는 뭐였어요? 이게 나무 아닙니까? 나무라고 말씀하지만 뭐였어? 사실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죠. 그래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대에 생명나무가 되셔가지고
생명나무가 되셔가지고, 왜? 무엇을 씨를 났어요? 생명의 씨를 났지 않습니까? 나셔가지고 그 나무가 자랄 때 정말 하늘이 열리면서 새가 임한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나 그 예수님의 비유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 모습이나 똑같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 13장 31, 32절의 말씀 자체가 천국은 좋은 씨를 심었다. 나무가 되어서 장성함에 그 위에 새가 임하였다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자신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 임한 성령의 빌기가 바로 새였습니다. 자, 이래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볼 때 더 이상 우리가 창세기의 나무를 저 세상에는 나무다, 뭐 포도나무냐 감나무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어서 말씀이 열리는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내 생각, 내 심장만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이유가 없어요. 문이 닫혀 있으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 그러면 저기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겠습니다만, 지금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열리면 어떻게 돼? 누구든지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셔야지요. 들어가서 보시라 이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무로 보이면 안 되겠죠? 이제 뭐가 돼야 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나무였죠. 그럼 오늘날의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요거는 잠깐 이제 놔두시고, 중요한 것은 나무는 무엇이다? 사람이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눈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육의 눈을 감으시고 마음의 눈을 뜨셔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생명나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요.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다 합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자,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얻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다 말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은 예수님도 뭐가 됐어요? 생명나무였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창세기 아담이 먹고 죽었던 그 선악나무는 뭐냐? 선악나무가 뭐냐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선악나무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 하니까 안 먹었는데, 누가 올라왔어요? 이 뱀이 올라와가지고 미혹을 하죠. 누구한테 미혹을 해요? 여자가 문제야.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데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더냐? 그리고 먹는 날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다, 안 죽어. 오히려 이거 먹게 되면 너 눈이 맑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뱀이. 그렇죠? 근데 그 뱀의 말을 듣고, 이 귀가 얇아가지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어. 사실은 먹으면 어떤 나무인데? 죽는 나무인데, 사실은 먹으면 안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그 뱀의 미혹을 바꿔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만약에 이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숭아 나무 같은 그런 실체적인 나무라면, 아담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 그랬죠. 먹는 그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되었다면, 그날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야죠. 그런데 아담 죽었어요? 그거 먹고도요, 무려 900년하고도 30년 살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도
그러나 이미 육신은 살아서 930을 향수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됐죠. 뭘 의미합니까? 만약 그 열매가 실체적인 그런 열매였다 그러면 아담은 그날 죽었어야 돼. 그러나 아담이 죽지 아니하고 육은 살아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나무도 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실제적인 나무라고 바라보니까 물이 딱 닫혀가지고 그 문 속에 예수님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문을 여시고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을 생각을 해봐야죠. 참 하나님께서도 이해 못할 것이 그럼 안 만들어서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렇죠? 아니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선악나무가 되었느냐? 이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에스겔 28장을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28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이방왕 두로 왕에게 이제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면요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든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하였으므로 너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자, 이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로왕이라고 하는 이방 임금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이방 임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완전하였대요. 그렇죠? 완전한 인이었단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왕이 뭐대요? 네? 범죄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15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내가 범죄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과 대적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그렇게 되어서 떨어진 그 범죄한 천사를 사단이라고 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선악나무도 악한 씨로 난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예?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천사를 사단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라고 하는 것이 마귀 좋은 씨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마귀의 씨라지 않습니까? 그 마귀란 자체가 범죄한 천사라이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지어놓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범죄한 천사 마귀 씨가 뿌려짐을 당한 그 사람 두로왕 같은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선악나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하시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셔야겠죠.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실현한 그 목자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셨고,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듯이 새가 임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멘. 반면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만 범죄한 선사가 마귀가 됐고, 그 마귀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악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알고 보니까 육적인 나무가 아니고 두로 왕에게 이렇게 칭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뭐란 말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이다. 생명나무도 사람이고 선악나무도 뭐다? 사람이다. 다만 생명나무는 어떠한 씨로? 생명의 씨, 좋은 씨, 진리의 씨로 난 사람, 참 목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는 뭐였어요? 사망의 씨죠. 사단의 씨입니다. 그러한 씨로 난 존재를 칭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그럼 그 초림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의 실체였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러면 선악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살지만 선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패겠냐 하고 정죄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1절로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뱀의 독을 먹으니까 살아야 죽어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바로 그 시대의 한 장소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한 장소에서, 에덴 동산에도 한 장소에 두 가지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마태 13장 38절에서 좋은 씨는 난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의 아들이라 말씀하죠.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씨를 받은 자가 뭐예요? 생명나무일 것이고 악한 씨를 받은 자가 뭐예요? 선악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또한 거짓된 사단의 말을 받은 자가 바로 각각 그 시대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 내 생각을 성경을 내 생각에 끌어맞히지 마시고 내 생각을 성경에다 맞춰야겠죠? 내가 잘못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선악나무도 알고 보니 사람이구나.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4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나무가 어떤 것인가 나와 있는데, 아담 하와 때도 이 선악나무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다니엘 4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이 다니엘 4장을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인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꾸냐 그러면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컸으면 이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열매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만민의 식물이라 그래. 모두가 그 식물을 다 먹고 공중의 새가 다 나무에 내려앉고 그리고 들 짐승들이 그 나무에 거느리고 그런 엄청난 그런 나무를 보여주는데 그 나무를 쭉 보여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를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를 이 꿈에 나온 이 나무가 바로 누구래요? 바벨론 왕 자신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왕을 보여준 거죠. 그 바벨론 왕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였어요? 아주 아름다운 나무로 보여준 겁니다. 열매가 풍성하여서 모든 만민이 먹고요. 아름다워 보이고 새들이 날아앉고 온 짐승이 있는 그런 나무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왕이래요. 역시 나무가 뭡니까? 바벨론 왕. 그리고 다음 절 23절에 보게 되면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이 다니엘서의 이 4장의 말씀을 다 보면서 과연 이 나무가 이 바벨론 왕이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의자가 참 편하죠. 조금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보세요. 의자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딱 한 분 다 열심히 들으시는데 한 분이 입실에 계시거든. 너무 안타까워서 다 잘 들으시는데 조금만 이렇게 허리를 좀 펴시면 더 은혜를 좀 있습니다. 예. 제가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입니다. 자, 다니엘 4장에서 이와 같이 큰 나무 하나 이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바로 바벨론 왕이라 했거든요. 이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계시록에 가보니까 이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왔던 뭐가 있어요? 7머리 10뿔의 짐승이 있죠.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자가 음녀 아니겠어요? 그 음녀를 다른 말로 뭐랬냐? 바벨론 그랬거든.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그 바벨론 왕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와보니까 답이 나오거든요. 자, 아까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씨를 심으니까 생명나무가 나죠? 거기에 뭐가 앉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새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인데 바벨론은 그 나무, 바벨론 왕을 나무했는데 나무 열매가 너무나 많고 아름다워 보이고 하늘의 새가 다 임했는데 그 새가 뭔가 하고 계시록 18장에 와서 2절 3절 읽어보니까 이 바벨론에 뭐가 임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임한대요. 이곳이 바로 뭐예요? 귀신의 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이게 사단 마귀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음녀가 7머리와 10뿔의 짐승을 타고 있어가지고 제가 7가지 그려놓고 10개 잔가지 그려놨어요. 이게 바로 선악나무에서 오늘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선악나무가 창세기 때만 잠깐 나왔다 사라진 게 아니었고 구약시대 두로왕이다 또 바벨론 왕이다 또 예수님 초림 때 와보니까 그 시대 예수님과 싸웠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나무였지요. 그 나무는 나무인데 그들 위에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로
뭐였어요? 선악나무였습니다. 그러니 다 그들 안에 놓여가지고 그들이 주는 설교, 그들의 계명, 주식적인 것만 받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죽었다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그것을 거대한 무덤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창세기 2장에서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진리가 없는 그것을 먹고 마셨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뭐냐? 오늘날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열매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 열매가 참 많은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만국을 했습니다. 만국이 다 미혹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만국이 어디 있겠어요? 만국이 뭐겠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아침 낮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들으면서 나라와 나라 전쟁이 있다 말씀했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사람들은 저 뭐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나라, 또 미국과 중국 이런 육적인 국가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한 거 아닙니까? 또 바벨론 자체가 바로 구약의 나라 아닙니까? 그 국가를 빗대어다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단의 나라의 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만국이라고 말씀하게 되면 이게 실제 국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왜?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포도주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먹고 영생할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살아야만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파헤쳐 놓고 땅에 속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증거하는 오늘날 수많은 주석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 예수님과 한 성경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교파. 이런 수많은 교파, 교리들, 이러한 것들, 그런 사람의 생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만국이 다 무너졌으면 오늘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철인 당시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신앙하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만국은 뭐래? 모든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상을 드러낼 시대예요. 모든 세계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국은 모든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놀랍고도 안타깝게도 이 음행의 포도주, 이명의 포도주로 다 취해 있다고 하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나는 맛있게 먹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만은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 아담이 먹고 죽었다고 하는 그 열매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 주석과 인간적인 교훈, 예화적인 설교, 성경과 맞지 아니하고 오늘날 계시의 시대가 되었어.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주었어.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갇혀서 증거하는 이 모든 세상적인 그런 교리들과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선악나무 열매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먹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요, 생명나무 잎사귀는요, 그 만국을 뭐 하기 위해서? 소송, 치료해 주려고. 병든 사람들, 병든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려고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 보면 초림 당시에 바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하듯이 시대에
주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영혼을 말이에요. 영혼을 살려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수족으로 만들고 자기의 생각으로 넣어서 성경과는 맞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이러한 주석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선악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게 무너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요한계시록의 18장에 14절을 한번 가보세요. 바벨론이 다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나무였어요. 다시는 사람들이 이제 못 본다. 이제 왜? 잘라졌으니까. 그래서 뭐가 선악나무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기 있으면 이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는 온갖 더러운 새, 가증한 새, 귀신들이 임하입니다. 그 귀신 아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몰랐으면 몰랐지만 알고 나서 어떻게 귀신에 쳐서 또 온갖 더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여기서 나오는 이 양식을 받아 먹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런 선악나무가 무엇이 알려지고, 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 나오셨습니다. 맞죠?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날 생명나무가 뭐냐 이 말이지. 이 시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자신도 바로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나무이신데, 그럼 예수님만 생명나무인가? 아까 잠언 3장 18절로 뭐라 말씀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말씀했지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복되다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53절을 말씀하기를 내 살과 내 피를 먹게 되면 영생다 말씀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곧 만나인데 오늘날까지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영생의 말씀을 먹은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지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뭐 먹는 시대예요? 그렇지요. 생명나무의 실과 먹는 시대 아닙니까? 생명나무 실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나무가 뭔지를 몰랐어. 문자로만 봤어. 그러나 깨달아 보니까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몰랐기 때문에, 말씀도 몰랐고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이 얹어놨던 그러한 주석과 같은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컷 먹고 내 영혼에 죽어 있었구나. 누가 그렇다면 내 영혼을 죽였느냐? 이제까지 이것이 마치 참된 하나님 말씀이냐 진리이냐 가르쳤던 그 목자들, 이 시대의 선한 나무들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내가 고백해야만 됩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겠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됩니다. 어디 가야 먹겠어요? 어디 가야 먹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게 한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래요?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 오늘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 계세요?
시온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갈고 보세요. 창세기 1장에도 물이 다 감하면서 묻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고 그 묻에서 뭐가 나타요? 뭐가 났습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했는데 이 씨가 알고 보니 어떤 씨였냐? 생명의 씨를 가진, 그렇죠, 열매를 맺는데 아까 어떤 열매였어요? 계시록 22장에 몇 가지가 있어요? 12가지. 그래서 보세요. 생명나무는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실과를 매달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만든다 말씀하죠? 네. 각 가지들마다. 그래서 이 12가지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7장 읽어보니까 12지파 아닙니까? 아멘. 12지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12지파가 있죠. 아멘. 야곱 때도 12아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고 오늘날 성경대로 이루어진 신천지와 보니까 12지파가 있습니다. 아멘. 바벨론은 수많은 뭐가 있어요? 교파가 있지요. 여기는 교파가 있어요. 수많은 교파가 있어.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지가 왜? 지파가 뭐예요? 가지지 아닙니까? 가지. 1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각 지파당 1만 2천씩을 이제 모으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아둬.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생명나무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멘. 생명나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이루어진 신천지는 그래서 오늘날 약속의 목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다 말씀하죠. 아멘. 또 이기는 자가 감추었던 마늘도 먹었습니다. 아멘. 이거 먹으면 뭐 하는데요? 영생하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 먹으면 뭐 하다 그랬습니까? 영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감추어 놨던, 지금까지는 다 봉해놨어. 무엇으로? 비유로 봉해 있어요. 이 봉해에 있던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고 발견한 분. 계시록 10장 읽어보니까 하늘로서 오는 감추었던 말씀을 먹은 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이 시대 지혜는 그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라는 것 말씀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시대 시온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목자를 두었는데 그 목자가 바로 뭐겠습니까? 생명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만다 말씀하듯이 오늘날도 그 목자를 통하여서 12지파가 만들어진 곳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와야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이것을 먹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소망을 이루겠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비난만 하지 말고 내 것과 틀린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틀리다는 그런 생각들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인하여 멸망당한다고 하는 짐승 같은 신앙이 아니고, 이는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생명나무가 세웠고요. 그리고 12지파가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뭐가 임해야 돼요? 새가 임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이 나무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이제 12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임해요? 새가 임해야지 않습니까? 그 새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 읽어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죠. 내려오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땅에 생명나무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주석과 같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까지는 그러한 것을 먹고 영이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진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이 뭐가 되는 거 이제 이 잎사귀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술 취한 사람들 술 깨야죠. 그리고 독을 먹은 사람들에게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바로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그렇죠? 이거를 잎사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고 바른 신앙을 하고 바른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집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다시는 비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것을 밝히 말씀할 것이라 했으면 반드시 그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는 우리가 희미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그러니까 이제는 희미한 뜻이 아니고 분명한 실상을 봐야겠죠.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밝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밝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모습이었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30년을 예수 믿고 철야기도 하고 온갖 봉사를 다 하여도 내 심령이 갈급할 수밖에 없고 내 심령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이 그거로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TV에 보니까 어떤 CF 이런 말이 있더라고. 니들이 생명나무 맛을 알아? 안 먹어보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포도주를 뭐 하셔야 되는데 포도주 원액에다가 이만큼 물 타가지고 희석해가지고 각종 화학물질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먹었어. 맛은 좋거든요. 원래 불량식품이 맛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먹기 참 좋아요. 불량식품들이. 문제는 뭐야? 몸에 들어가가 문제지요. 그렇죠? 하듯이 얼마나 듣기 좋아. 얼마나 듣기 좋아요. 교리, 주석들, 예화들 너무 좋거든. 그야말로 말씀 한 구절에다가 온갖 세상 것들 짬뽕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생각 넣어가지고 막 타주니까 먹기는 좋아. 왜?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불량식품이 몸에는 안 좋은 식품들이 맛이 있어 보이고 또 이 선악나무 어때요?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딱 뭐 떠먹은 거야? 불량식품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먹으면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인데 문제는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버렸거든. 여기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여기서 봐 뭐냐? 그 오늘날 택한 목자가 바로 생명나무라면 이제 그 목자가 증거하는 오늘날 뭐예요? 새 말씀 아닙니까? 이 계시의 말씀, 열려진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 시대 먹고 살아야 될 진정한 생명 나무 열매 좀 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들은 니들이 맛을 알아? 근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에게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먹기는 먹었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먹어봐야겠죠? 예. 이게 안 먹으면 도무지 맛을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인데.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좋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거는? 먹어봐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소성을 받고 내면서 기쁨을 얻고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를 만나고 진리를 만날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 정말 생명의 씨를 받게 되면 어떠한 희락이 오는지를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오늘 이 집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내려갈까요? 예, 시간도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더 이상 우리가 글에 묶여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글의 문제가 아니고 글 속에 뭐가 있어요? 글 속에 뜻이 있어요. 의미를 깨달아야죠.
더 이상 나무하면 세상 나무와 생각을 하고 세상 열매와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에 묶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간절하게 외치신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외침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때가 되어서 밝게 주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앙 이것만 가지고 잣대를 잡지 말고 나와 틀리다고,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성경적인지 말씀에 합당한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과연 성경에 맞는지 바라보는 때 이제 보니까 오늘날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우리 생각으로는 창세기에 잠깐 나오고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대마다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셨고 오늘날 예수님 속에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한 그 목재도 뭐였습니까? 생명나무였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생명나무는 가지가 몇 개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의 문이 몇 개예요?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대요. 그래서 이 땅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이루어지다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다 그랬어요? 아까 이기는 자는 나그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겠다 말씀하죠?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냐? 우리 그 나그원 거룩한 성을 말하는데요.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 뭘로 빠냐 봤더니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 된대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 된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냐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피로 빠르면 어떤 색 옷이 나오겠어요? 빨간색이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옷을 빨아서 흰옷 입은 사람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문들을 통하여서 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2문이 있습니다. 12문. 그렇죠? 12지파가 각 문 아니겠습니까? 나무라고 비하면 12가지가 되는 것이고 집으로 비하면 12문 되겠죠? 그 문들을 통하여서 어디 들어가? 생명나무로 이 성에 들어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에게로 들어온다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는 아담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길을 닫아놨는데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옷을 빨아입고 이 거룩한 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문들을 통하여서 들어오겠죠? 그 문에 들어온 사람, 천국에 온 사람들만이 이 속에 뭘 만나요? 생명나무를 만나는데 만나보니까 나무였습니까? 나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음 아파하는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를 만나보니까 그 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오니까 뭘 만나는 거예요? 천국을 만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임합니까 이제? 그렇죠. 새가 임한다고 말씀하듯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뭐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시대를 만드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그러한 날을 가야죠. 그러한 날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지금까지는 뭘 먹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 영혼을 죽이는 아주 여러분들 보세요. 농약을 참 넣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빛나. 겉보기에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농약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그런 과실과 마찬가지로 영혼에 탐하는 과실. 사람들이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정말 먹게 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같은 그러한 그 설교들. 이것이 바로 주석이고 예화드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오늘날 교회에 난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주님 재림할 때가 노아 때 같다 그래요. 홍수가 났습니다. 말씀의 홍수가.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수는 말라서라. 과실은 많아 보이는데 내 영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내 영이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기근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누가 이단이라고 하고 핍박하고 다 감수하면서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고 그 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돌아오는 그 귀한 기쁨을 소망하면서 전하는 만큼 여러분들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추지 마시고 성경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과연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꼭 깨닫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으며 선악을 알가는 나무실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이제껏 내 영혼이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대 생명나무이신과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약속의 목자, 그 사자가 이 시대 예수님 안에 감췄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닫고 그 말씀을 받은 이 시대의 생명나무를 깨닫고 이제 신천지에 와서 12지파를 창설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받은 말씀을 만국을 소속기하여서 전하고 있으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시대에 귀 있는 자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 다 와서 하늘이 주는 귀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의 소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회의 모든 시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